6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저께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대전 사는 사람 사역자는 대전이 제일 안전하다. 부천 사는 사역자는 부천이 제일 안전하다. 파주 사는 목사는 파주가 제일 안전하다. 여러분들 어디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배 한 척이 그 바다 위에 있는데 배 안에가 안전하겠느냐? 그냥 배 밖에 그 풍랑 있는 그 바다 위에가 더 안전하겠느냐? 우리가 이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죠.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배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 있는 바다를 그냥 발로 밟고 걸어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는 게 자기가 안전하다 하는 걸 알았어요. 풍랑 있는 배 위보다.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까? 주님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가 안전할까를 따질 때는 주님이 어디 계시지? 주님이 어디서 역사하시지? 어디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주님이 교회당 안에 있으면 교회가 안전하고, 주님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안전하고, 주님이 일터에 계시면 일터가 안전한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주님이 예배드리라, 그럼 예배가 안전하고요. 주님이 가정사역 잘해라, 그럼 가정이 안전하고, 주님이 전도하라, 그럼 전도 현장이 안전하고, 기도해라, 그럼 기도가 안전한 곳입니다. 봉사하고 섬겨라, 셀 교제해라, 그럼 거기가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 계신 이곳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저희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병 안 걸린다, 그런 거 아닙니다.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전염병 돌아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몸은 그렇게 마귀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안전한 곳, 내 영혼과 내 육체를 겸하여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안전함으로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오시기까지 아마 많은 갈등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이만큼 쓰고 있으니까 요만큼만 나오잖아요. 근데 요만큼도 또 제가 눈이 좀 이렇게 나빠서 이게 눈이 잘 안 보이고 막 요만해갖고 잘 반응을 하시는 거 맞죠 지금? 예, 안 조는 거죠. 여기에 딱 가려갖고 조는지 안 조는지 안 보인다 이런 거 아니죠? 예,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쓰니까 훨씬 예뻐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훨씬 예쁘다고 했더니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벗었을 때 예쁘다 그래야지 어떻게 마스크를 썼는데 예쁘다 그러냐고. 근데 쓴 게 훨씬 나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씌워놓고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마 많이 힘들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까지 나오기까지 갈등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두렵기 때문에 갈등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다 없애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건 없애버려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일을 성경에도 보면 나라의 그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거기다 복종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대항하려고 하느냐. 맞습니다. 성경 그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명령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떤 갈등과 걸림돌은 이렇게 하면 자꾸 모이면 뭐 전염병 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욕하니까 전도가 막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좀 가려지지 않느냐. 또 이웃을 생각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웃사랑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도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개척 이후에 초유로 주중예배, 주중사역을 중단을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행복한 가정주가 있었는데 이어서 지난주에 했고 이제 다음 주도 한 주간 더 할 겁니다. 우리가 3주 연속으로 행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행복한 가정주간을 지금 계속 맞이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능하면 부딪히지 않게 갈등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성경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지노선은 성경입니다. 요즘에 비대면 예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그 얘기를 사회적인 요구와 필요 이상을 넘어서 어떤 분들은 성경적인 이유와 근거를 대고서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 기가 막힌 신학자가 와서 논술을 해서 말을 해줘도 허점들이 너무 많아요. 왜 많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또 성도들끼리 모이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어저께 몇몇 성도님들이 자기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몇 주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라에서 자꾸 말을 바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예배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비대면 예배라고 하니 인터넷을 틀어놓고 뒤로 등을 돌려서 예배를 드리라는 건지 대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대면을 하겠다 그래갖고 하시라 그랬어요. 마음 편하게 하셨다가 몇 주 지나고 나서 오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오실 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오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있게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좋은 날이 올까요? 우리가 3월 달서부터 코로나가 시작할 때 2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잠잠해지면, 가끔 잠잠해지는 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3월 달부터 조금만 조금만 잠잠해지면 제가 예배 갈게요. 근데 지금은 예배 금지. 제 마음속에서는 이번 주가 절정이면 좋겠어요. 앞길을 모르는 이 판국이 이번 주로 끝하고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점점 사람들이 악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방역이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시간이 더 지나서 만약에 3단계가 됐다 그럼 교회 폐쇄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또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말이 되면 코로나가 이제 백신들이 다 보급되니까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표현하긴 그렇지만 재수 없는 때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함께해서 완전히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끝까지 못해요. 변질돼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안 하는 교회 가서 예배, 그렇게 안 하는 교회는 있어도요, 그렇게 안 하는 성경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설교자를 통해서 한 말대로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 그대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건 상관없는 바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그러려면 대충 좋은 시기가 오면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신앙생활 못하고 그 신앙생활 갖고서는 주님 앞에 못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에 점점 심해지지 이것보다 쉬운 날이 우리의 인생과도 앞으로 오진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까요? 함께 확실하게 완전히 이기는 법을 터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왜 신앙생활을 다 무너뜨리죠? 한 3, 4주만 지나도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런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의 특징들은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해도 그 다음부터 성도들은 주일날에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유, 하찮은 이유 때문에 주일 성수를 포기해요. 안 해요. 이미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 제가 이거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것이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냐면은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표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마귀가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줄줄줄 신앙인들이 택함 받은 자들도 따라가서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 계신 곳,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혼자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의 영인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교회와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성경, 교회를 붙잡고 우리가 완전히 함께 확실하게 이기는 그 이김의 방법을 우리가 다 배워서 이 시기를 우리가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 아까 제가 재수없는 시대라고 그랬지만 근데 사실은 재수 너무 좋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자기가 자기 신앙을 계속 고쳐나갈 수 있어요. 무지하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느닷없이 그날 주 앞에 만났을 때 너 지옥이야 이런 말 들을 사람 이 시대에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옥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이구나, 이게 분명히 아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변명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천국까지, 이렇게 해도 예수 믿는 거지. 성경대로 예수 믿으셔야만 천국 가요.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호흡이 뭡니까? 숨 쉬는 거잖아요. 사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요.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갔던 사람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그러니까 자기 가족 서너 명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200만 명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있어야 될 건 하나도 없고요, 없어야 될 건 다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물, 양식, 쉴 곳, 뭐 안식처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게 광야고요. 없어야 할 것, 뱀 전갈, 뭐 뱀과 전갈, 뭐 아말렉 이런 도적대들, 뭐 낮에 아주 떼약볕, 죽을 것 같은 떼약볕, 한밤중에는 바위가 터지는 추위, 이런 게 다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거기를 200만 명을 데리고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끌었느냐? 모세가 그걸 고백해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가 고백을 하는데 신명기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니 그 시간을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닷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에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나무를 찢어서 글로 던지라 하나님의 해결책을 그는 받았어요. 아말렉의 대군 앞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승리했어요. 반석에서 기도했을 때 그 반석이 터지면서 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끌어갈 때 기도로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지금 살고 있어요. 기도하면 살고요. 기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배워야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 다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배우기 전에 우리는 다
세상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살아왔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왔었어요. 하나님께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워왔으니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그게 마귀예요. 마귀한테 배운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세상에도 제사가 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사가 없는 민족 없어요. 우리나라도 다 제사 드리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 드리다가 예배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배운 거의 특징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특징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인생을 사니까 복받아야 된다, 복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만 바라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나와도 안 배우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안 배워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내가 좋아지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질 것 같으면 예배를 패하는 거예요. 답은 너무 간단해요.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예배를 패하나? 자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뭐 여러 가지 소리를 해도요. 답은 똑같아요. 예배를 못 배워서 그래. 세상에서 배운 대로 예배를 드리니 예배 시간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배움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내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배워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요. 세상에서 배운 건 뭐예요? 내가 편한 게 교회예요. 날 위해주고 나에게 서로 막 나를 격려해주고 나한테 뭔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교회를 배우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줘요? 끊임없이 욕심으로 사는 방법을 물려줘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자녀 교육 어떻게 하는지 그거 다 다시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사니까 교회를 나와도 지옥이에요. 우리가 다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는 특히 더해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기도했던 민족이에요. 선앙당 가서 기도하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빌면서 기도했어요. 3000번씩 절하면서도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다 나의 피로를 채우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해요. 내가 이게 불편해요. 천지신명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사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안 배운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배우면 어떻게 되죠? 기도는 내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러니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귀의 대변자가 돼서 마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듣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데 마귀 말만 하고 있으니, 그것도 1시간 2시간 막 어느 때는 금식하면서 하고 있으니 너무 듣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하셨던 것,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다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배우는 것, 그게 교회 생활이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적은 뭐예요? 고집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니,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배우고 못 배운 기도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100배나 나빠요. 악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배우지 않고 하는 예배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다 무너뜨려요. 왜 무너뜨리냐면은 그냥 기도를 안 한 것과 기도를 그냥 배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배웠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답은 똑같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못 만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으니 그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기도는 배워야 해요. 기도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합니다. 내가 위로부터 거듭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성결 조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소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냥 하나님, 어떤 신,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도와줄 신, 이 정도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 말이 먼저 나오겠지만, 내 아버지라면 전화하자마자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자녀가 누가 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요즘에? 그 말 먼저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믿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이름 영광 높아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이름 영광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참 이 시대가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높이겠다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이름 욕먹으니까, 교회가 이름 욕먹으니까 내가 이쪽에 서 있을게. 그래야지 욕을 덜 먹어. 아니요. 어떻게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베세메스로 갔던 두 마리 암소의 사건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추락한 명예를 사람들이 짓밟았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실 때 너는 어디 서 있었니요? 질문이. 너는 어느 편에 서 있었니? 그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오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핸드메이드라고요. 공장에서 꾹꾹 찍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천국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내가 자라나고 양육되고 장성하고 또한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는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예요.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만들지 않고 내 필요를 자꾸 구해요. 그게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운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도록 하셨어요. 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나머지 내가 너한테 더 할 거야. 아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심지어 그런 기도는 기도하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운 기도의 형태대로 기도하지 말라 하는 거죠. 왜? 그건 너가 내 앞에서 마귀 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말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건 기도의 응답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다 내려주신다는 것. 내 인생에 비가 왔다고 그것이 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뭐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구할 때 세 가지 조건을 꼭 명심하고 구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은요, 욕심을 버리고 구해야 돼요. 오늘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특별히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우리에게 재정적인 문제, 돈의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범위를 정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라고 하는 말 안에서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내일 쓸 것, 오늘 필요도 하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채워놓을 것, 그런 건 기도하면 안 된다.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마귀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고리예요. 마귀는요, 사람 그냥 못 끌고 가요. 그런데 뭘 갖고 끌고 가느냐?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발동시키고,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을 발동시키고 그 욕심이 쑥 올라오면 그걸 마귀가 탁 붙잡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가 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발동되면 죄가 되고 하나님과 점점 갈라서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욕심을 끊임없이 억제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억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다 욕심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자, 불순종의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녀서 뭘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게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켜요? 가능하면 우리 자녀 기죽이지 않으려고, 너가 원하는 것, 너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하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아주 뼈골이 빠질 만큼 열심히 일해서라도 다 해줄게. 그게 부모 마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불순종의 악한 영의 마음이에요. 그걸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가 이것 주고 싶고 내 자녀가 기죽지 않도록 그거 하려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욕심의 기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 만들어놔서 모르는 사이에 가정 전체가 마귀 지옥 가정을 만들어 놓고만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욕심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자녀 기 안 주게 어렸을 때서부터. 그래서 누군가 내 자녀한테 뭐라면 발끈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러니 자녀를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욕심의 문제 처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만나였어요. 애굽을 나오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게 했어요. 만나는 아침마다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 그거 내일 것까지 구하지 마라. 내일 것까지 구하면 다 썩는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먹었다고 내일 또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일 것까지 거기다 먼저 막 채워놓는 거예요. 다 썩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에 나가서 구하지 마라. 토요일날 다 줄 거니까 주일날 너 가서 일할 필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또 나가면 없는 거예요. 이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욕심 부리지 않도록. 우리가 왜 욕심 부려요? 내일 때문에 욕심 부려요. 오늘만 보는데 욕심 부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딱 쓸 것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욕심 부릴 사람 없어요. 오늘 것 말고도 내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도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내일을 향하여 염려하다 보니까 오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니까. 근데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죠. 내일을 갖고 염려하지 말라. 왜? 내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염려할 거야. 너가 염려할 게 아닌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것만, 오늘 필요한 것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써야 될 일에 대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위해서도 쌓아놓고 모레를 위해서도 쌓아놓고 10년, 20년 이후를 위해서도 쌓아놓으려고 하니 그게 욕심이 돼서 항상 부족하고 항상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일이 있어요, 정말? 이 중에서 이게 뭐 악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일 정말 확실하게 난 있을 거야. 그거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우리 날 아니에요. 오늘만 지금 우리 날이고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내일을 돈을 갖고 맞이하려고요. 돈을 갖고 준비하려고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 내일 오늘 준비할 때 돈 갖고 준비하지 말고 내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내일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으로 너 인생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아멘. 그러니 오늘 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오늘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광 가운데 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돈으로 준비해서 맞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내일도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내일을 믿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전제 조건, 그것은 용서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누군가 죄를 졌으면 내가 그것을 사해 줬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히 안식을 원하거나 내 마음의 평화를 원하거나 또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지, 완전히 용서해놨는지. 그 용서가 돼야 하나님도 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정도 용서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이걸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이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기준으로 평생 아니고 그 사람이 하루 동안에 동일한 범죄로 똑같이 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줬던 거,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줬던 거 3번입니다. 동일한 걸로 동일한 사람이 하루에 3번 나한테 잘못해도 용서해줘라. 4번서부터는 출교해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좀 높으신 분이니까 7번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딸은 되게 많이 쓴 거예요. 7번.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기가 막히죠. 7번씩 70번씩 해라. 그래갖고 490번을 하루에 똑같은 범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뭔가 하지 마. 또 막 해요. 하지 마. 또 해요. 하지 마. 엄마 하지 말라 그랬지? 또 해. 왜? 그거는 율법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래 내가 참자 하고 7번 참으면 베드로가 질문한 거예요. 490번은 참아야 돼. 그러니 자녀한테 두들겨 팰 일이 없어요. 온유함으로 훈계할 것만 있지. 기도로 훈계할 것만 있지. 그럼 다 선을 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을 넘어요? 욕심으로 키우니까. 하나님께 배운 대로 키우지 않고 욕심으로 키우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들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다.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조입니다. 2조 빚진 자가 있는데 못 갚으니까 용서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다른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기한테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빚은 져놓고 또 누구는 또 꺼준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이 1000만 원이 큰 돈이죠. 근데 1000만 원 큰 돈이지만 2조에 비하면 이자도 안 돼. 한 달 이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그냥 너가 나 갚아라.
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너 다시 들어가 오게. 야, 나는 너한테 2조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0만 원 탕감도 못해 했다는 것입니다. 이 2조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게 2조예요. 1,000만 원은 뭐예요? 누군가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내게 손해 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 내 마음에 상처 주고 손해 준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구원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난 영원한 천국이야.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아직도 풀지 않는 것, 이것이 트라우마라고 말하면서 계속 상처로 있는 것 해결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위험해요. 부모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한 것,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 자기 이웃을 향하여 용서하지 못한 것, 이 문제가 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죄가 뭐예요? 성경 그 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버렸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각기 제 길이에요. 각기. 나 혼자 제 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바꿔요? 함께 복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 내 상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나 혼자 각기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움직일 때 함께가 돼야 돼요. 혼자는 못해요. 혼자는 세상을 맞설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많이 낮아져야 할까요? 높아 있고 교만하고 자랑하는데 누가 그와 함께합니까? 더 많이 낮아져야 돼요.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사랑은요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만 이웃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그게 용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해요.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그와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배에서 금을 깃고 있을 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버리고 자기 아버지도 거기다 버려두고 따라와요. 그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용서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예요. 용서는요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계속 기억이 나고 찜찜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상처가 됐다 그러고 트라우마라 그러고 그 사람을 보면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안 좋다고 하는 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다 제거해야만 하나님께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 기도는요 내 마음을 그대로 못되게 갖고 있으면서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는 없어요. 너가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생각하지도 않도록 완전히 잊어버리셨어요. 지금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잊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해서. 지가 나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 내가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 막 잊을 수 없다고 막 아침마다 새기고 와신 상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억까지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힘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은요,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가장 귀하다. 이것을 우리 마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먼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부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은 빼놓고 그냥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들어요? 내 영혼은 형편없는데, 실력은 너무 없는데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경 시험에 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우리가 참 하나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데 내 영혼의 실력은 안 되는데 이걸 자꾸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들어서 욕심 부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결국 악에 빠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결박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 영혼의 크기만큼 하나님 내 영혼이 강건한 만큼 이 일도 그만큼 되게 해주시고요. 내 몸도 그만큼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기도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앞서지 않도록, 일이 내 영혼을 앞서서 내가 하나님 타락하지 않도록, 일의 성공이 앞서서 내가 돈 때문에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만큼, 영혼이 잘된 것만큼씩만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나요? 내가 갖고 있는 학력이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편 130편 5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나 그게 뭐라고요? 내 영혼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지위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가 여러분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의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몇 년 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평생 어떻게 살아요? 중요한 건 나는 뭐예요? 내 영혼. 그럼 내 영혼은 지금 어때요?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 영혼은 건강합니까? 왜 이렇게 영혼이 중요해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누구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 것인 바로 그분이에요. 다윗이 전 세계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큰 부자였어요. 또 모든 전쟁마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셨나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셨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님만 계시면 돼요.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요. 내 영혼이 강성해서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요거 들어주고 저거 들어주고 하나님이 내게 요거 주고 저거 주고 이게 응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돈을 자녀에게도 주지만 거지에게도 동량도 해요. 그게 그를 사랑하거나 그가 착하다고 주는 상급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로 거지에게 줄 수 없는 것, 내 자신. 내 자신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진짜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집스러워지지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약하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잘못 알고 있으니. 아니 처음부터 기도를 잘못 배워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나의 응답이고 주님만 나의 힘이고 주님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미 그 상급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놓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옆에 있다는 거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 같이 나랑 다니자. 너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날 못 보는데 그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너가 날 볼 수 있어. 너가 다른 사람 너무 미워서 너 상처가 너무 크다고 너 트라우마라고 맨날 붙잡고 있으니 내가 안 보이는데 그걸 내려놓고 고개를 들면 너가 나를 볼 수 있어. 너가 너의 성공과 너의 일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그래서 내가 못 보이는데 너가 그것을 좀 내려놓고 고개를 들면 만유의 주인 대신 나를 볼 수 있어. 우리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이제는 욕심으로 세상살이로 지금 세상에 너무 하찮고 그런 것들에 묶여서 흔들리지 말고 그러다가 세상살이 하는 거에 뭐가 부러워서 또 구하고 내 필요를 따라서 세상에서 배운 대로 또 구하고 그래서 뭔가가 생기면 응답했다고 자랑하고 자랑은 하지만 믿음은 안 커지고 믿음의 능력도 없고 이런 기독교도 아닌 이방신 같은 종교생활 우리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 드려서 우리 하나님 그분을 얻어서 주님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은혜의 백성 되는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